선천성 무통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추위와 더위를 느낄 수 없는 질병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리 이제 통증도 안 느끼고 이렇게 아픔도 안 느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선천성 이 무통증 이 질병은 체온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3세 이전에 열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을 때 감염 때문에 골수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과 고통은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건강한 반응이기 때문에 통증과 아픔을 못 느낀다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과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에요. 건강하게 하려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고통이 없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성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과 시각을 배웁니다. 고통과 고난이 지나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지나갈 때, 고통을 지나갈 때 겸손해져요. 세상에 정말 우리가 적어도 이민 정도 올 정도면 뭐 그래도 영어도 잘 됐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와보니까 안 되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오지만 고난을 지나가면서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또 고난을 지나가 보니까 막상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고난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있잖아요.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요. 그 집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에 몇 명 들어가세요? 아니, 마스터 베드룸에 몇 명 들어갑니까? 20명도 안 들어가잖아요. 20명도 아무리 커도. 근데 다락방이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이 부잣집 아들이 고생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고생 모르고 자라다가 선교사의 꿈을 품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시키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선교사의 부푼 꿈을 품고 1차 전도 여행을 딱 떠났어요. 근데 이 버가라는 그 도시에 딱 도착하고 나서 이 마가는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왜요? 버가라는 도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큰 산맥을 넘어야 돼요. 산맥을 넘고 힘든 여정을 지나가야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마가가 이 앞에 있는 고난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선교사의 소명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고난을 모르면요, 그 힘듦이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몰라요. 힘을 못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죽음을 두려워 좀 싸웠어요. 어느 날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막 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싶잖아요. 골리앗과 대적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뚝딱 된 건 아니에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곰과 사자와 싸웠던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이기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주께 붙잡힌 바 된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고난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고난을 통해 인격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원이 바뀌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소원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피워주시는 그 믿음의 꽃, 그 믿음의 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4절, 5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 순교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난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쓰러져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을 보았어요. 그렇죠? 괴로운 거예요. 또 오늘 빌립 집사를 보면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함께 교회의 시무를 보고 구제 일을 담당하고 함께 교회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함께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의 능력의 현장을 경험했던 스데반과 함께 경험을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잃은 것도 힘든데 지금 교회를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냥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저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청소년 때와 청년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친구와 둘이서 골방에 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식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3일도 같이 하고 거기서 같이 자면서 금식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그 친구와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 친구의 의지에 관계없이 교회를 떠나야만 했어요. 제가 그 친구가 떠날 때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한동안 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떠나보내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교회를 타의에 의해서 떠나야 돼. 이거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와 빌립 집사는 분명히 고난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어떤 변화요? 분명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을 당해서 끝인 줄 알았는데 빌립 집사는 고난을 당해서 흩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성도들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변화의 바람이, 어떤 변화의 바람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못 걷는 자가 다시 걷게 돼요. 이 말을 한마디로 8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회복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에 충만했대. 예루살렘 성에서 충만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은 그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를 통해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이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기쁨의 꽃다발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믿으세요? 이 고난의 얘기를 하니까 별로 이렇게 하나님 좀 고난 없이 지나가면 안 돼요. 고난 없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만 원하잖아요. 근데 성도는요, 빌립 집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기쁨을, 내 안에 있었던 기쁨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예수 만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저 성에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을 받는데 기쁨을 나눠줘요. 성도는 고난을 받는데 기쁨의 꽃이 피어져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도는요, 그래서 고난 받을수록 기쁨이 넘쳐요. 고난 받을수록 신앙이 회복돼요. 고난 받을수록 교회는 성장해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은 기쁨의 꽃을 우리 삶에 피워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꽃은 나를 넘어 자녀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넘어 배우자에게로 가고 나를 넘어 이웃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있으세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어요. 기쁨의 꽃다발이에요. 기쁨의 꽃다발.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3년이에요. 다음 달이면. 3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훈련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특별히 봄, 가을이 되면요 신약과 구약을 서로 통독해 오고 그 신약과 구약을 서로 연구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또 큐티 훈련을 작년부터 쭉 준비해서 이제 지도자반들을 준비하고 함께 큐티를 나눠요. 그리고 1대1 지도자들 1대1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어떨 때는요 이 새벽에 몸을 일으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것들이 다 수고와 어떨 때는 연단이고 어떨 때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저만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사회의 직장인들 아시죠? 여기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9시 10시까지 일하신 분도 계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3년 동안 같이 고난을 지나갈 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함께 수고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살 길이에요. 제가 토론토에서도 경험했지만 삶이 편안해진다고, 육체가 편안해진다고 그 영혼은 살지 않더라고요. 비즈니스가 바쁘고 직업이 바쁘고 힘들어도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드리는 삶, 나이가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 영이 살고 육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요 그 젖먹이 젊은 엄마들 있잖아요. 젖먹이 하나 데리고 그 옆에 3살 4살짜리 되는 애들 데리고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 또래 3명의 엄마들이 그 빈 방에 모여서 1년 반을 점심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기도회가 되겠습니까? 저 하나는 안고 있고 하나는 뛰어다니는데. 근데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요.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요 그 3 가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로. 여러분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고난의 시간이죠. 그 애들 데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간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그 시간을 지나가고 힘들게 직장생활 가고 눈을 부비면서 또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오신 그 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갔는데 제가 지난주에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꽃다발을 한 다발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았어요. 궁금하시죠? 그 꽃다발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주중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여기저기에서 1대1로 말씀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만 말씀을 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소원과 소망이 뭔지 아세요?
평신도 리더십들도요, 말씀을 갖고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영혼에서 막 폭죽이 터진 기쁨의 폭죽이. 여러분, 저는 지금도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목사만 말씀을 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리더십을 주시고 평신도 리더들이 돼서 말씀으로 서로 섬기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바쁜 거, 힘든 거, 여러분 도전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힘든 거 하나님이 아세요. 너무나 괴로운 거 아시고 내 몸이 지치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도전을 드려요. 교회는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말씀 선포하죠. 도전을 받고 그 평신도 리더십이 그 함께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거나 뒤에 머물러 있으면요, 신앙이 화석화돼요. 이게 신앙 간증 나누면 20년 전에 만난 예수님 맨날 울고 먹어. 오늘 만난 하나님, 어제 만난 하나님, 내일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은 없고, 제가 20년 전에요, 30년 전에요. 그것도 귀한데요. 왜?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삶의 연장이 없으면요, 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신도 리더십이 되셔서 말씀을 가지고 섬기세요. 근데 제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렸어요. 말씀을 갖고 1대1을 섬기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1대1을 하시는 그 두 분끼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기쁨의 꽃을 피워주실 때요, 나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나에게 피워주신 그 기쁨의 꽃은 내 마음의 담장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넘어가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내 마음을 넘어 자녀에게로 가는 걸 보셔야 돼요. 성도에게 가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지금 그거 아세요? 저희 교회에 성령의 불이 10년 가운데 차올라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동참하세요.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지나갈 때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의 끝은 무엇이냐면 기쁨의 꽃다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기쁨의 꽃다발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왜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게 훈련으로 고난을 받든 인생의 고난이든 물질의 고난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거.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기쁨의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은요,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하세요. 지금 고난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흩어졌는데 그곳에 기쁨의 꽃이 피었어요. 기쁨의 꽃. 이 기쁨의 꽃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피워주시는 꽃이 있어요. 믿음의 꽃. 구체적으로 뭘까요? 두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요한을 보내매. 빌립 집사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는 피하고 싶죠. 하나님 왜 접니까? 근데 보세요. 고난을 당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심어요. 말씀을 심었는데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랑하는 친구 스데반 집사를 잃어버린 것도 슬픈 일이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피폐해져서 떠나야 되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피폐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사마리아에 세워진 걸 보고 빌립은 위로를 받아요. 사마리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적어도 700년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식 취급받았어요. 왜? 썩혔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통해 모두를 살리는 말씀의 꽃이 심겨지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요, 고난을 통과할 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너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할 때 더 잘 들릴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잘,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꽃을 피우잖아요. 그럼 나와 너가 산다니까요. 얼마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근데 암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그 암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암 환자들만 모았어요. 암 환자들만 모아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그 말씀을 나눌 때 암 환자들이 그 말씀을 눈물로 받아요. 눈물로 받아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기 안에서 꽃 피웠고 그 꽃 피운 말씀을 나눴더니요, 다른 사람의 심령 안에도 그 고난의 말씀이 꽃 피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 가운데 붙잡고 꽃 피울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주실 붙들 말씀을 주세요.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꽃 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숨쉬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숨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의 꽃이 피게 하세요. 고난을 통과해서 얻은 그 말씀의 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게 하세요. 가정이 살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노아가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기분 나쁘시겠지만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정말 방주 짓는 일은 외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저 노인네 미친 노인네 아니야? 말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방주 짓는 일을 100년 가까이 지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100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고난이에요. 근데 노아가 100년의 그 고난을 지나갈 때 어떻게 방주를 지으면서 그 100년을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노아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너 그냥 지나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노아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지금 무엇으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고페르나무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를 지을 때 나를 위해서 만들어, 세상이 멸망할까, 나를 위해서, 이렇지 않았어요. 이 방주는 너를 위해서 짓는 방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주는요, 나를 위해서 짓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짓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아가 100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꽃 피웠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붙들릴 때 말씀은 꽃피게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꽃피워요, 여러분? 고난을 지나갈 때. 이게 내 말씀이에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이 꽃피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미 경험하셨어요. 성전을 이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그 말씀을 꽃피웠어요. 제가 이곳에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캐나다에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그 말씀이 꽃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내 가운데 그 말씀이 꽃피게 됩니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이야기 다시 가볼게요. 노아가 그 100년의 시간을 지나갈 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꽃피웠더니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아내, 노아의 아내도 방주 짓는데 동참했어요. 세 아들도 방주 짓는데 동참했어요. 그 며느리들도 방주 짓는데 동참했어요. 며느리라고 동참하는 것 같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보세요. 롯이 야, 하나님 멸망한다. 그러니까 사위가 뭐라 그랬어요? 시아버지가 저희 장인어른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대잖아요. 농담으로. 사위라고 다, 며느리라고 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며느리 3명도 노아 방주에 이것에 동참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운 거예요. 고난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꽃피우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심깁니다. 그리고 꽃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을 통과하는 분이 계세요?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꽃 피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지나가시는 분들은요,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꽃 피울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지나갈 때 말씀 위에 꽃을 피우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2가지 삶의 특징이 있어요.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 이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2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2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2 사도를 사마리아 교회에 지금 파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꽃이 핀 그 현장에는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역사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감정의 벽과 이런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꽃이 피는 곳에는 인간의 문화, 가치, 감정, 경험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당시에 귀족과 노예들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꽃이 피는 곳에서는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와 생각과 이 계획들이 안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꽃이 안 펴서 그래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물을 더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물을 던져요?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 내 경험은 이러하지만 그 뜻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꽃이 피니까 내 경험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가치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경험과 가치, 우리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늘 상식과 합리적인 방법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세요. 근데 큰 일을 할 때 간혹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말씀의 꽃이 피우는 사람들에게요, 이 감정의, 문화의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인종들이 그 마사이 부족 있잖아요.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 마사이 부족이 예전에는 식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식인의 문화가 끊어졌어요. 이 비정상적인 이 비정상이 상식이 된 그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꽃이 피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꽃이 피잖아요. 그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도 뛰어넘는 거예요. 지역도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많은 경계선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말씀의 꽃이 피는 곳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을 받았대. 말씀이 임한 곳에 늘 성령이 임해요. 믿으시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매여 살아셔야 돼요. 사도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말씀의 꽃을 피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믿으시죠?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진 게 말씀의 꽃을 피우는 곳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그 가시떨기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 존재를 하나님 귀중히 여기세요.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 우리 존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의 존재는 타지 않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 붙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온전케 해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가? 갔어요. 성령의 불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엔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말씀의 꽃이 피는 곳에 성령은 임하고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사라진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너 내일 몇 시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멀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내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책을 왜 주셨어요? 죄책감 처리장. 많이 그러지 않아요? 오늘 3장 정도 읽어줘야지. 아니요. 이 안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꽃을 피운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셨으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지성소의 막의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영광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말씀에 헌신하세요.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릴게요.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뭐냐면 너무 목사가 많아요. 성도도 목사,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목사, 다 목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변화는 하나도 안 돼.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상한 신비를 보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믿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실제가 되고 성취되어지는 그 영광, 그럼 변해요. 내가 붙들고 읽었던 말씀이 막 내 삶 가운데 실제가 성취가 돼.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려가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을 갖고 달려가면 하나님 새 힘 주세요. 하나님 새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